이상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악기 같은 것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앉을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바닥은 그저 맨 땅이었습니다. 그 맨 땅에서 조그만 잡초들이 듬성듬성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이상한 것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비품들은 돈 주고 사서 설비하면 얼마든지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가 이상했던 것은 바로 그 교회의 가운데, 지붕 한가운데가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의 크기는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 구멍을 쳐다보면서 혹시 비가 오면 어떡하나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파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 구멍은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이 구멍을 통과하여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이 큰 구멍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을 빨아 올렸던 그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만 갈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빈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 이 이상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감난원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한 교회입니다. 가끔은 지붕이 하늘을 향해 뻥 뚫린 그 교회당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 구멍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언제쯤 다시 오실까? 특별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신앙생활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인생의 구멍을 통해 주님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올라간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은 축복 기도를 하시는 모양으로 두 팔을 펼치셔서 광채나는 얼굴로 꿈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내던 스승을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잡았던 손 놓기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미끄러져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존재는 제자들에게 이젠 더 이상 현재가 아니라 죽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쫓아다닐 하나의 기억,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릴 기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일은 세상에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승천으로 이젠 세상의 몸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서진 몸, 그리고 또 다시 산 몸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살과 피가 처음으로 거룩한 하늘나라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가 갈 그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 그리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 승천이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오늘 이 현실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승천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들립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사실 우리와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들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밤에는 잠을 주무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때로는 그들로 인하여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며 삽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웁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슬픔 가운데서 기쁨이 발견되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발견됨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늘로 승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 위하여 슝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은 공통점들을 발견하다가 여기에서 승천의 문제에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엄청나게 갈라지게 됩니다. 승천 문제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한번 높은 곳을 찾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가 시험해 보십시오. 먼저 목을 길게 펴고 예수님처럼 발을 벌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가능한 공기를 뱃속에 많이 넣어서 그래 한번 날라보십시오.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사시던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라지셨는데도 제자들은 대단히 기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언제 다시 돌아오시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양으로 곧 돌아오실 것이라는 천사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사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던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이 사라지셨건만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던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천사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언젠가 머지않아 한 2, 3일 아니면 길어봐야 한 달 정도 안에 자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그림에서 발견합니다. 우린 대부분의 교회의 스테인드 창문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두 팔 벌려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단지 그림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림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하루나 이틀 뒤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곧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스탠드 창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창문 말입니다. 그 새로운 창문의 그림 속에는 우리는 계속 하늘만 쳐다봅니다. 우리 곁에는 천사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며 천국에 빛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얼굴은 점점 약속과 희망이 말라버린 마치 빈 컵과 같이 변합니다. 이 비어있는 컵은 주님이 실제 여기 계시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일은 바로 그것은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 가운데 가장 잊혀지기 쉬운 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탄생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라면 몰라도 누가 이미 떠나가 버린 걸 축하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난 날, 그래서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게 된 날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배를 들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공허한 밤과 가슴이 압박쳐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치 않게 느껴질 때, 그래서 흔들리고 염려스러울 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동안 기대던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부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부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의 신앙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서 떠났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한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한 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더욱 기억납니다. 갑자기 그처럼 중요한 것들이 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힘이 됩니다. 떨어져 있으므로 내가 평소에 가볍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가 다시 보이게 되고 내가 놓쳤던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나를 화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멀리서 사랑스러운 것들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확대된 관점으로부터 다시 보면 부재, 없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지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동안 특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강하고 진실한 것이었다면 여기에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여기에 나타납니다. 육체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가족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가정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혼자 하겠습니다. 가정용품들을 사기 위해 며칠 동안 수시로 쪽지에 생각나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전기, 압력밥솥, 수세미, 세탁제, 도마, 칼, 숟가락, 젓가락, 통, 쓰레기통, 규격용 쓰레기 봉투, 빗자루, 손톱깎이와 귀파기, 갖가지 반찬 등 이런 전에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 출근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야 됐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세탁기도 돌렸습니다. 학교 일을 끝내고 퇴근 후에는 방 청소를 했습니다. 여성들이나 가정분들이 볼 때는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아내가 그리울수록 아내가 즐겨하던 일들이 저에게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건 내가 전혀 하지 않던 일들인데
바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아내가 즐겁게 감당하던 일들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가정용품들을 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그것들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눈으로 그걸 진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하여 그녀가 하던 일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거기에 없었지만 그녀는 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녀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눈으로 별것 아니던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임재를 느낄 수 없던 곳에서는 그의 부재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부재를 그립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는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부재로 경험하는 이런 감정을 여러 곳에서 느낍니다. 한밤중에 침대에서 몸을 돌아누워서 팔을 뻗었을 때 옆에 뭔가 함께 있어야 되고 걸려야 할 가족이 없어 호국만 가로지를 때, 아이들이 있어야 할 방에 침묵과 먼지만 가득 쌓여 있음을 멍하니 쳐다볼 때 말입니다. 모여서 웃고 제잘거리는 가족의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은 집이 하나둘 멀리 떠나는 식구들로 빈자리가 늘어갈 때 말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한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내가 분명히 알지 못했고 그분도 분명히 경험함이 없었다면 그분을 지금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새롭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부재는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부재는 우리에게 엄청난 새로움과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때 일어났던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 컵이 다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추어둔 빈 컵을 다시 꺼낼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주님에게로 다시 들고 나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어있음을, 부재를,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리워하는 것들을 끄집어낼 때에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이 교회로 오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주님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제자들이 오히려 매우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곳 교회가 바로 주님을 찾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 교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보아하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마다 누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와야 할 첫 번째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이곳을 찾아왔었습니다.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해도 여전히 교회는 그를 기억하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올 때 다시 그분의 약속을 듣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하얀 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다시 보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 그 대신 너희들 주변을 둘러봐라. 서로를 쳐다봐라. 세계를 쳐다봐라. 그리고 밖에 있는 자들을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너희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과거에 주님을 알았던 육체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승천하심으로 어느 곳에도 계시는 주님,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들의 주님이 살아진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다락방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능력 있는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불을 경험했을 때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쁘게 즐겁게 여기며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곧바로 주님의 교회로 다락교회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모임이 바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주님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비록 주님의 부재를 느끼고 당황하고 염려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면, 변화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마저 떠난 때 그 어떤 것도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떠난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 짓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부재를 한탄하고 있었다면 결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방법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큰 일,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이 이제 떠나셨다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면 그들은 주님을 만난 장소 영원히 그를 의지할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지금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주께서 제자를 떠나신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사라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멈춘 것입니다. 그 대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서로들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약속을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상대방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상대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서로에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바로 상대방에게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능력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도 함께 행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해졌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지혜로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놀라운 약속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었지만 사라진 주님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두세 사람만이라도 함께 모이는 곳에,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루어질 때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해요.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그분,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 항상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마치 주께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든지 나타나신 분으로 변화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멀리 넓게 세상 구석구석에 어디든 다 날아갈 수 있고 하늘의 씨앗이 이 땅 어디에든 뿌려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찾기 위해 교회로 올 것입니다. 이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의 빈잔을 그분을 향해 높여들 것입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천하신 그분이 함께 힘을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혼자 남아있다는 확신, 주님이
계셔야 되겠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약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나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주어진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임재가 어느 곳인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교회에 모일 때마다 다시 새기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십시오. 결단 찬송 4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 거라. 세상에서 주님의 부재를 껴도 내 영혼은 평안하도다. 470장입니다.